천국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매일마다 3번씩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고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 무당 옷, 점장이 옷을 입고 말이야 사람들 상담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TV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런 걸 자꾸 TV에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런 걸 보고 나도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무당 점장이나 찾아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송의 영향인지 몰라도 요즘에 특히 타로 좀 보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대학가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젊은 대학생들도 그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보니까 진짜 무당 점쟁이 진짜 신받은 사람들은요 그 속에 귀신이 있어갖고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문제를 알았지? 그러니까 거기 또 미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말을 계속 듣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보면은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무당 점장이들과 접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내게 아무 부족한 일이 없다냐. 그 땅에 그게 아닌데 신명기 18장 놔두세요. 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 찾아보셔 한번.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 구약 성경이 아마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건데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무당과 점장이 누구의 종입니까? 귀신. 그래 귀신 사탄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을 막 대적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과 점쟁이 가서 상담하는 건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강릉에서 목회할 때 그 남자인데 이분이 자기가 예전에 박수 무당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회 와 보니까 옛날에 제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자기의 얼굴을 다 안 보더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저급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가서 이 상담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희 집안은 귀신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거를 우환이라고 그래요. 우환이 많다. 그 집안에.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몸이 아프니까 명이 짧다고 해서 무당을 수양 엄마로 삼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새해가 되면 무당 엄마한테 가서 이제 세배를 드리면은 그 이제 산당에 그 시를 모셔놓은 산당에 가서 3번 절을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산당에 가보신 분은 뭐 알겠지만 그 가보면요 막 귀신 그림이고 무서운 그림 엄청나게 많이 그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얼른 3번 절하고 막 엄청나게 막 도망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또 무당 불러서 굿하고 그 제가 지금도요 우리 집안에 그 굿하는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무당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집안을 불에 확 던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집안의 재물을 내가 다 흩어놓겠다. 그런데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여동생 그 3살 때 그 저기 뭐야 그 자다가 깨서 바깥에 나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마침 그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엎어진 거예요. 그래가 뜨거운 수증기에 얼굴하고 손하고 그게 화상을 입어 3도 화상을 입어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살아났는데 얼마나 얼굴하고 화상 자국이 심하게 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일평생 그 화상 자국을 갖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살아가는 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 버스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치웠어요. 그래갖고 이 또 합의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크게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집안에 살면서 우환이 엄청나게 많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의 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귀신은 절대 잘되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하도 이놈의 집안에 우환이 많으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모든 우환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하고 고모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종교 바꿔서 만약에 신벌 받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어? 너 우리 집안에 재앙이 임하면 너 쫓아낸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줬어요. 저희 어머님이 고질병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못 고쳤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얼마 안 있다 그 병이 딱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그냥 안 떠나요. 거의 해코지를 해요. 어느 날 제 그 막내 남동생이 있었는데 어린데 막 경기를 막 심하게 하고 막 눈이 막 올라가고 흰자가 드러나고 막 거품이 물고 막 애가 막 숨이 넘어가고 꼭 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또 우리 어머님이 막 내가 이거 종교 바꿔서 신벌이 오는 거 아닌가 겁이 나서 막 그 무당한테 가려고 하다가 머릿속에 갑자기 내가 목사님한테 가야겠다. 그래서 그 밤에 막 애를 들쳐놓고 목사님한테 달려고 했어. 그 목사님 사모님 기도했는데 경기가 다 가라.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저희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환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 고향은 강원도 삼척시. 여러분 삼척 다 알죠? 동해바다. 거기서 좀 1시간 정도 더 가면 도계라고 있어요. 탄광촌이었어요. 제가 70년생인데 그때는 인구가 엄청 한 5만 명이 됐어요. 도계읍인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노는 거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옛날엔 놀이 문화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뭐 자치기, 제기차기,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뭐 찐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아니 맨날 노는데 공부 잘하면 내가 천재. 공부를 못해갖고 매일만 나머지 공부해서 나머지 공부. 제가 우리 이씨 가문의 종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한심하니까 내가
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저를 불러갖고, 야, 희준아, 너가 한 번만 상을 받아오면 내가 너한테 자전거를 사주겠다 이러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82년도였어요. 자전거가 귀했어요. 그 탕방촌 시골에. 근데 내 친구 중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 그렇게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 최초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자전거를 꼭 가져야겠다. 그래, 이를 악물고 막 그냥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드디어 인생 최초로 우수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지. 제가 그래서 아버지 상 받아왔어요. 빨리 자전거 사주세요. 저희 아버지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안 사줬어요. 왜냐하면은 하필 그때 우리 사촌 그 동생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기부술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야, 자전거 타는 거 위험하다. 너 조금 더 큰 거 사주겠다.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런데 제가 그때 비록 자전거를 받지는 못했지만은 큰 소득이 있었어요. 뭐냐? 저는 그때까지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아? 나도 하면 되구나. 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학교에 가서 한 반에 60명이고 그때는 막 전교가 12반이에요. 700명이었어요. 반에서 1, 2등하고 전교 10등 안에 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제 꿈이 의사였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제가 몸이 약해갖고 계속 병원에 들락날 의사를 가장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참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의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하고 1학년하고 3학년 때요. 갑자기 속이 막 미식거려서 뭘 토했어요. 토했는데 메추라기 알만한 있잖아요. 핏덩어리를 한 3숫자를 토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이 충격받아서 서울에 큰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 핏덩어리가 올라오다가 딱 기도에 막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어느 날 이제 막 까마귀가 울고 날씨가 흐릿한데 그때도 또 속이 미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또 토했어요. 토했는데 이번에는 새빨간 피를 토한 거예요. 그 초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 때는 이제 핏덩어리를 한번 토하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6학년 때는 피를 한번 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피를 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야, 이러다가 얘 죽겠다. 그래서 그때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원주에는 기독병원이었어요. 그 밤에 기차를 타고 이제 그 도계에서 이제 원주로 가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게 뭐야 의자에 누워서 갔어요. 누워서 가는데 가면서 계속 피를 토한 거예요. 그게 막 우리 어머님이 막 애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무서워가고 그 영무원한테 의사 간호사 좀 불러달라고. 그래 의사 간호사들이 왔는데 뭐 의료 장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제가 이제 원주에 거의 다 와서 너무 피를 많이 토해갖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주 기독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야, 이렇게 피를 많이 토했는데 살아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검사를 다 했는데 병명이 뭐냐? 위궤양이에요. 위가 구멍이 난 거였어요. 아니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저는 그때까지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댔어요. 아니 술을 많이 마셔서 위궤양 걸리면 뭐 억울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술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위궤양이 걸렸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래서 대수술을 받아요. 대수술. 그 이제 제가 수술실 받기 전에 이제 수술실 앞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저희 어머님 내 손을 자꾸 막 우시는 거. 이제 왜냐면 잘못하면 수술이 잘 안 되면 죽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손을 딱 잡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 엄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날 살려주실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0시간 넘게 그 수술을 하는데 그때는 철이 없어 몰랐는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야,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 우리 어머님이 나를 수술실에 보내놓고 얼마나 그 애간장에 녹았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 제가 정말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어머님을 꼭 안아주면서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우리 엄마의 기도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생명줄을 붙들고 있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 퇴원을 했는데요. 이 대수술을 받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예. 그래서 몸이 많이 약해지고 또 후유증이 심해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뭐 심한 운동도 하면 안 되고 예전처럼 애들하고는 한껏 뛰어놀 수도 없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저는 소극적이 되었고 앉아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능이 하나도 목사님 노래 얼마 잘해. 노래도 못해 음치야. 예. 근데 그림도 못 그려. 붓글씨도 1년 동안 배웠는데 붓글씨를 아무리 해도 붓글씨도 안 돼. 몸이 약하니까 운동도 못해. 얼마나 내가 속이 상한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재주가 없어요. 이랬더니, 야 나를 위로하려고 희준아 무재주가 상팔자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재능 있는 것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서 강원도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서울대 연구대를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이제 명문대학교 의대에 가서 훌륭한 의사가 되야겠다. 이 큰 꿈을 안고 제가 이제 그 강릉고등학교를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거기는 또 강원도에서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놨죠. 전교가 700명인데 시험을 봤는데 100등 안에 겨우 드는 거예요. 전교 100등 안에. 그래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막 반에서 중간, 전교 중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막 처음에 막 집 떠나니까 막 너무 좋더라고. 부모님 떠나서 막 나는 해방이다. 막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개고생. 아이고 시간 지내 부모님 보고 싶죠. 향수병 걸리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처음에 있을 때는 좋아하는데 막 또 있다 보니까 서로 사이가 안 되고 갈등 생기고 싸움 생기고 막 성적이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많고 그리고 그때 사춘기잖아요. 사춘기니까 막 인생에 막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이 철학적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야 교회 가자. 그래 나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나도 이제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를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토요일에 가는데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네. 복음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때까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근데 저는 놀러 갔어요. 교회를. 그 옛날에 교회가 제일 재밌는 곳이었어요. 맞죠? 예? 교회 가면 게임도 많이 하고 문학의 방도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또 뭐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것도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도는 거 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송도 돌고 또 누나들이 또 잘해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재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뭔지도 몰라고 복음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모른다 했더니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막 복을 주셨는데 사탄이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해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근데 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갖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갖고 그래서 그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류는 원죄를 받아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하더라고요. 내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하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나 같은 모범생이 뭔 죄가 있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슈퍼마켓을 했거든요. 가끔 저한테 이 슈퍼마켓을 맡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고 돈통에 돈을 훔쳐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건 잘못했더라고. 부모님 돈을 훔쳐준 거.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 나무 과일 밭에 가서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과일 소리. 딸기 밭에 딸기 훔쳐먹고 포도 훔쳐먹고. 그것도 잘못했더라고. 계속 뭐 생각나는 걸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전사님 저 다 회개했는데 그 전사님 나보고 야 너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축하한다. 너 하나님 자녀가 됐다. 너 천국 간다. 나는 실감이 안 나는데 막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막 그 목사님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요. 너무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나오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봐도 이해도 안 되고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예수란 분이 그 죽은 거하고 그분의 피를 흘린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니다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집에도 안 가고. 하숙집에 나만 공부를 했어.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어. 그래서 집에서 씨름하다가 넘어졌는데 발가락이 금이 간 거. 그때부터 막 발이 퉁퉁 붙더라고. 그 병원에,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고 집에 왔는데 또 이상하게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토했는데 또 피를 또 토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나 위궤양이 재발했나? 나 이제 진짜 죽었구나. 위 반짝 했는데 그러다 위궤양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막 너무 막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서울에 또 큰 대학병원에 갔어. 검사를 다 했는데 이번에 병명이 뭐냐면 식도정맥류예요. 식도정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나는 그때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검 가려고 고등학교 때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과장이 나한테 진단서를 뭐라고 써주냐면은 간경화라고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간경화 환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네 그 간경화 때문에 식도정맥류가 온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이 사람이. 왜냐면 내가 이제 너무 어리니까 충격받을까봐 얘기를 안 했나 봐요. 하여튼 식도정맥류. 근데 그 당시가 86년도였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치료했냐면 내시경으로 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내시경 시술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 내시경 시술의 최고 권위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치료하냐면 여러분 내시경 다 해보셨죠? 해보니 어때요? 할만해요? 요새는 수면 내시경 하면 쉽잖아요. 그냥 한숨 자고 나면 끝나잖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수면 내시경이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그 왜 호수가 이렇게 얇잖아요. 옛날에는 두꺼웠어요. 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약품을 투입해갖고 거기 그 이제 출혈 일어난 곳을 거기를 약품을 투입해서 거기를 이제 이렇게 지신다 그래요. 거기를. 네? 그래갖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내시경을 이제 이걸 하는데 이거를 시술을 얼마나 1시간을 해요. 1시간. 여러분 내시경 이거 마취 안 시키고 1시간 할 수 있어요? 야, 거기다가 약품을 투입해서 이거를 막 응고를 시키고 막 지지는 나는 그게 왜 지진다고 하는 그 표현이 그 뜻을 몰랐는데 진짜 그거 여러분 예전에 그 사극 보면 왜 인두로 사람 살을 지지잖아요. 똑같아요. 와. 이거 막 완전히 막 불로 막 이 내장을 막 지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미치겠어. 이거 빼달라는데 빼주지는 않죠. 막 사람이 막 미치겠는 거. 그걸 1시간 가려. 그리고 이 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돌아가면서 다 보는 거야. 그래, 그거를 몇 번을 했어요. 야, 그래, 이게, 왜냐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 잘못하면 출혈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게. 그런데, 얼마나 명이 긴지, 예? 또 하나님이 또 날 살려줬어요. 또 명의를 만났으면 제가 명의를 만나. 그 병원에 이번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인생의 회의가 들어요.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담배 한 모금 안 피우고 술 한 방울 입에 안 되는데 왜 내 위는 구멍이 나고 식도정맥을 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내가 뭔 큰 잘못을 했다고? 내가 뭔 큰 죄를 지었다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세상도 다 원망스럽고
운동장에서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때부터 내 마음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이 꿈도 사라지고 학교 다닐 의욕도 없고 살아갈 의미도 없고. 그게 강원고등학교 자퇴했어요. 그 어머니하고 이제 강원고등학교 이제 자퇴하고 이제 택시 타고 오는데 우리 어머니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은 이 몹쓸병에 걸려고? 왜 우리 아들은 이 좋은 고등학교를 자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독에 내려왔어요. 우리 부모님께 그랬어요. 아유, 나는 이제 학교 안 다니겠다. 나는 몸도 망가지고 꿈도 다 깨지고 인생의 소망이 없다. 예? 그냥 평생 엄마의 슈퍼마켓인 이거나 지키며 살다가 그냥 이래 살다 죽겠다. 나는 결혼도 못하고 이제는 내 인생은 끝이다. 저는 정말 그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포항에 살던 저희 고모가 병문안을 왔어요. 근데 우리 고모가 어떤 분이었냐면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갖고 이 복수가 이래 쳤어요. 강정화 말기야. 몇 개월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요 또 이렇게 죽음 앞에 가니까 살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 믿으면 병 고쳐준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고모가 그 자식들이 교회 가는 걸 그리 핍박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교회 가려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가서 맨 뒤에 새벽 기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밤 기도 이런 데 가서 맨 뒤에 앉았어.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야. 그래가지고 강정화 싹 나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완전히 저희 고모가요 그때부터 예수에 완전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왜 성령의 불을 받고 말이 병 고침 받는데 안 미치겠어요? 그때부터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성경 말씀 읽고 막 사람이 180도 술 다 끊고 막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막 우리 친척들한테 얼마나 전도를 했는데 우리 친척들이 다 피해 우리 고모가.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희준아 신방으로 왔어.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으면 나처럼 하나님 병 고친다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계속. 그 나도 있잖아요. 막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고모 따라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새벽 기도를 따라 나갔어. 그래서 새벽 기도를 따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았는데 그 고등학교 때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나. 그때는 그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런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고모는 이제 포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저 혼자 그 다음 날부터 그날 하여튼 제가 뭔가 내 마음에 부딪혀 왔거든요. 그래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 말씀이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오더라고요. 그리고 찬송가 복음성가가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면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부딪혀오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채찍에 맞았고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하늘에서 그냥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성경책 읽어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뭐 뜻이 뭔지 은혜 받고 나니까요 성경책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꿀송이보다 달리고 기도문이 열리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야 할렐루야. 예. 그때부터 내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이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전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원망과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과 꿈이 내 마음속에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생겨났어요. 예전에는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자존감이 막 바닥을 쳤어요. 나는 이 먼지맛도 못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이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천국을 발견하고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찾는 천국과 이 행복과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찾아서 얼마나 헤매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과 행복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은혜가 넘치고 내게 강 같은 평화고 내게 샘솟 없는 기쁨 막 그냥 찬양 틀어놓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조금 더 하기도 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만 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미워했던 사람도 다 사랑스러워 보여. 마침내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때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180도로 변하니까 저희 부모님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건 내가 잘못했다. 나 이제 회개한다. 내가 이제부터 이제 도계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도계고등학교를 제가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 가기 싫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도계가 탄광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막장 인생이라 하거든요. 그 탄광에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되게 거칠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엄청 거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계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요 액션 영화, 액션 드라마는 매일마다 라이브로 봤어요. 학교에 겁이 나서 뭐 매일마다 그냥 아니 그리고 무슨 학교에 보통 보면 왜 우리 클럽 있잖아요. 뭐 음악 음악 클럽 있고 뭐 이런 뭐 문화 클럽 거기는 무슨 클럽이요 폭력 클럽이에요. 뭐 징기스칸 야생 아 밤마다 패싸움하고 막 밤에 돌아다니지 못해 걸리면 막 두드려 맞고 돈 다 뺏겨요. 아 그러니 내가 그 학교로 가고 싶겠나.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니까 어디 가든 다 천국이야. 할렐루야. 예. 그래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새벽기도 주일예배 부흥에 열심히 참석해요. 부흥 강사 때문에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막 이 성령이 막 내 속에서 막 불타오르니까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하고 세 동생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동생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바로 1살 아래 여동생이 있는데 여러분 연년생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얘하고 나하고 특히 사이가 안 좋아서 아주 왼수야 왼수. 왜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이게 수술 받고 왔더니 우리 4남매 중에 얘가 제일 건강해요. 나는 몸이 쪼그라들었는데 얘는 막 그때 한참 막 이 사춘기 막 이 키가 큰 나보다 키가 더 크고 덩치도 더 좋아. 그러니까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여동생 보고 누나라고 그러고 내 보고 동생이라. 아 사춘기인데 얼마나 그게 막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리고 얘가 막 나를 막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막 바락바락 대들고 막 나도 성질이 있어갖고 막 어떤 데는 막 주먹으로 얼도 막 때리고 막 그렇게 미웠어요 완전히. 예. 원수가 따로 없어요. 집안에 원수가 있어.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미웠던 여동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생한테 잘해줬어요. 그래서 말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뭐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심지어 신발 사랑하는 거 쫓아가서 신발도 골라주고.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 친구들이 야 니네 오빠 자상하다면서 나한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여동생이 나한테 찾아와서 고백하는 오빠
나는 오빠가 예수 믿고 너무 많이 변화돼서 오빠 옛날 모습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나도 오빠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면서 교회 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전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은혜 받고 내가 변하니까, 예? 가족 전도가 되고,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고, 예?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공부가 또 잘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기쁘고 편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도교고등학교 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 강고등학교에서 공부 너무 못해갖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신 1등급 못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난 포기했어요. 예. 그래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까지 남아서 야간 자락수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한테 저 부흥회 가야 되는데 부흥회 보내달라 했더니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말이야 학교 선생하면서 예수 믿는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 많이 봤는데 제대로 된 대학 가는 놈 한 놈도 못 봤다면서 너도 부흥회 가지 마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부흥회 가도 저는 예수 믿어도 좋은 데 갈 자신이 있으니까 나를 부흥회 보내주세요. 그 선생님이 막 내가 쫄랐더니 부흥회 가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내가 좋은 데 가면 교회 나오겠냐 자기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선생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또 공부가 잘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옛날에 그 80년대 그 시골에 공부를 배울 데가 없어요. 뭐 과외가 있나 학원이 있나 요새 저 온라인 강의가 있나 아무것도. 그리고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어디 가야 되나 교무실에 선생님 찾아가야 돼. 그 나는 뭐 모르는 게 있으면 교무실에 선생님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 이제 5년 후배가 하는 얘기가 어느 날 영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러더래. 야, 내 5년 선배 중에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얼마나 지독하니 나 그렇게 지독한 놈 내가 처음 봤다. 아니 내가 좀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쉬려면 많이 와서 나한테 계속 막 그래 물어보고 말이야. 그런데 너네들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면 너네 다 좋은 대학 간다.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제가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사람 병을 고치는 의사도 좋지만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는 이 목사가 되고 싶은데 이 신학대 가고 싶다 했더니까 이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네 성적이 아깝다. 일반 대학교 간다면 신대원에 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게 마음에 자꾸 이게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빨리 내가 신학 공부해서 빨리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선생님 제가 신학대 빨리 가고 싶다고 계속 쫄라댔더니 어느 날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연세대학교 신학과 있으니 거기 가라 이러더라고요. 나는 연세대학교 신학과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기독교 학교인지도 몰랐고. 그러냐면서 난 그럼 연세대학교 가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를 했어요. 제가 이과였거든요. 의사 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는 그 문과를 해야 되고요. 문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이과하고 또 뭐 그 학교 시험 볼 때는 문과로 하고. 하여튼 제가 두 가지 다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도 얼마나 혼자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공부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야간 자라서 끝나면요. 집에 안 갔어요. 교회로 바로 갔어요. 그 교회 마룻바닥에 이불 깔고 고3 때 1년 동안 거기서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희준아, 기적이 일어났다. 네가 내신 1등급이 됐다는 거예요. 총점 2점 차이로. 아니, 난 내신 1등급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적이지. 그리고 뭐 총 3학년 때까지 총 뭐 성적을 뭐 얼마나 나는데 4.0000이 됐대요. 이런 걸 내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면서. 그래 너 우등상 받는다면서. 기적이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원서를 쓰는 날이 됐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 독일 고등학교에서 연수학 강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괜히
자신감이 이제 이게 막 자신감이 막 떨어지더라고. 야, 이러다가 내가 괜히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 자신이 안 생긴다 했더니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무조건 연세대학교 원서 내라. 내가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왜? 기적을 봤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다는 나는 막 그냥 자신이 없는데 이 선생님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래갖고 제가 연세대학교 원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자기가 원서를 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 제가 연세대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모텔방에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시험 문제풀이 방송을 보면서 내가 그랬어. 엄마, 내가 맞는 문제 나오면 내가 할렐루야 할게. 엄마 아멘해. 그 밤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부흥회가 있었어. 부흥회가.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합격자 발표 날이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 교정에 갔는데 그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 딱 봤는데 내 이름하고 수험 번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알렸더니 발칵 뒤집혔어요. 독에 왔더니 내 이름 플랜카드가 붙였더라고. 요 플랜카드. 이준 학생 연세대학교 학교 경축이래 갖고 최초로 연세대학교 합격한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래서 막 마을에 막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 학교 선생님하고 막 동네 사람들 모셔놓고 막 잔치를. 여러분, 우리 담임 선생님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당연히 나왔지.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제 장남이고 종손이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다는데 당연히 교회 나와야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요, 신자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 이씨 가문의 종손이 이제 목사 된다는데 제사 다 없애치우래. 제사 다 없애치웠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모든 꿈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강고등학교를 떠나오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자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과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공부를 포기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제가 그때 진리를 깨달았어요. 목사님 빨리 파워포인트. 진리를 깨달았는데 어떤 진리를 깨달았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그 앞에 거. 그 다음 거. 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실패와 절망은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문제이다. 내 마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계시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꺾이면 모든 게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래서 제가 빌사일상,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빌사일상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부터 나 못한단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보시고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외쳐봅시다. 자, 오른손 들고 시작.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깁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깁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깁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깁니다. 빛, 희망,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빛, 희망,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